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프로토플레이토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영예로운 호칭의 뜻은 첫 번째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를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안드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초대교회 전승의 기록들, 역사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안드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사실이 안드레의 특별함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고 그는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언제나 사건의 중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중심에 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사도를 삼으셨는데 그 중에서 세 사람을 특별히 가까이 두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죠. 변화산에서 그분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셨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누군가의 기도가 절실하게 절박하게 필요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부르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 옆에 두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드레가 제일 먼저 제자가 되었는데 살짝 뒤로 밀렸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 어디에서도 안드레가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영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결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드리빈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군중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를 좋아하는 팬이 아니라 팬덤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5절 말씀부터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 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제자 두 사람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리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지나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와 함께 있던 두 제자들이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서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먼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의 사람이었다는 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광야의 사람 요한의 영성을 배우고 있다는 것도 쉽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절실한 마음으로 찾았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절실함, 절박함이 있었다고 추측을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는데 그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그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그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자기의 이름을 감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3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안드레와 요한이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자, 38절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몸을 돌려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랍비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완전 뜬금없는 대화죠. 무슨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될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원하는 게 무엇이냐?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이게 정말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쉽고요.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은 아마 NIV라고 하는 영어 번역본에서 취했던 것 같은데, NIV 영어 번역본을 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What do you want?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개역 개정판을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38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말 표현뿐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seeking이라고 하는,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한다, 찾는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굉장히 간절함과 절박함을 담고 있는 거구나, 우리 이해할 수 있죠.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이고, 세 번째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구하는 아버지, 여기서 그 단어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할 때 구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라오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짜로 나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지? 너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야? 찾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정말 무엇을 찾는 인생인 거니? 이런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은 예수 앞에 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이 질문 앞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나오면서 구하고 찾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좀 마음의 평안함을 좀 누리고 싶다, 찾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 험하고 거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아이들을 좀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케어할 수 있는 보호막을 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돈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요소인데, 너무 많아도 참 불행하고,
너무 없어도 참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 적당히 좀 주세요. 이 적당이라는 말이 굉장히 오묘한 말이죠. 각자마다 이 적당히의 뉘앙스가 다 다른데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하나님 적당히 적절하게 저희에게 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아픈 과거가 있어서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리 상황이 좋고 행복해도 건강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난 그래도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들,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만큼은 좀 해결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소박한 바람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어찌 그런 소망과 바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오면 그런 작은 바람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눈을 탁 마주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구하니? 네가 찾는 게 뭐야?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켜버릴 것처럼 우리는 그런 질문 앞에서 내가 예수를 왜 따르고 있지? 내가 예수 앞에 나오면서 진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 시작했던 제자들은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뭐라고 답을 했느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화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런 대화를 들으면, 아니 이게 무슨 IQ가 부족한 거야? EQ가 부족한 거야? 말재주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대화법은 사실은 제자들이 랍비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대화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랍비여, 선생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뜻은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싶습니다. 당신이 거하는 곳에 나도 거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피상적인 짧은 대화 말고 정말 깊은 대화를 당신이 거하는 곳에서 당신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거기서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의중을 담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뜬금없는 대화처럼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답은 의외예요. 39절 말씀 보세요.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것을 보았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와서 보아라, 와 보아라, come and see.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 엄청난 은혜의 초청인 거죠.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독교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하시고 인간을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거하고 싶어? 그러면 와, 내 삶 속으로 들어와 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따르고자 하는데 그 사람에게 선택을 받는 건 엄청난 마음의 감동이거든요. 제가 아주 병아리 초년병 어린 전도사 시절에 미국에서 1.5세, 2세 목사들이 한 40명 정도 모여서 한국에서 한국 교회를 탐방하면서 순방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만한 교회들, 알만한 목사님들이 저희들을 호스팅을 하시고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분의 목회 철학과 목회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시고 강의하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꿈 같은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컨퍼런스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각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눈에 드는 이제 젊은 목회자들을 인터뷰하고 면접하면서 자기 교회에서 이제 목회 훈련을 하면서 목회자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만남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훈련하고 싶었냐면 오늘이 교회에서 목회를 훈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을 이제 만나 뵙게 됐어요. 저희 장인어른하고 하용조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으셔서 장인어른한테 말씀 좀 잘 드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부탁을 해놓고 이제 분명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어요. 근데 결론은 이제 면접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고 미국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또 하 목사님은
종종 미국에 오시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도 만나게 되었는데,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LA에서 하영조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여호사 목사, 2년만 우리 교회 왔다 가라.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집 팔고 차 팔고 이삿짐 컨테이너에 짊어지고 태평양 건너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빠꾸 박았던 너무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해요. 내가 거절당했던 목사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막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한국에 나왔어요. 그때 제가 한국에 안 나왔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늘 못 만나는 건데, 근데 지금 안드레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거하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거하고 싶어? 그래, 그럼 한번 와볼래? 와도 괜찮아. 내가 너희들을 초청할게 라고 하는 말씀은 이 하영조 목사님께서 저를 오늘의 초청해 주신 거랑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정말 초청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날 밤 오후 4시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고 심플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안타까운 건 그때 안드레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 가운데 마음이 너무 낙심된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다 포기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길거리에서 만나셔서 그 차디찬 낙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풀어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그들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 됐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와 요한이 오후 4시부터 예수님과 보냈던 시간이, 그 대화의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시간이 안드레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카이로스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 체험이 쌓이는 변화의 용광로 같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와 의미가 듬뿍 담겨 있는 카이로스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화의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안드레와 요한이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느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카이로스 타임이 있어야 돼요. 예수 체험이 쌓이는 카이로스 모먼트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에 대한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은 이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엄청난 예언자였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만큼이나 훌륭한 분이라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훌륭하시지만 세례 요한도 훌륭하구나. 그러면 둘 다 훌륭한 분인 거네. 그러면 훌륭한 분 중에서 둘 중에 한 분 따르면 되는 거네 라고 하는 수준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의 제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유일한 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분, 그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보냈던 하루 저녁의 시간을 통해서 이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분이라는 확신이 들게 돼요. 41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런 예수 체험이 쌓이는 카이로스 타임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을 갖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41절 말씀.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 시몬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가 강렬한 예수 체험을 한 다음에 그는 예수는 메시아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형 베드로를 찾아가는, 시몬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이름이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이에요. 자, 우리가 배워야 하는 안드레의 믿음의 뜨거운 모습, 강렬한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안드레의 믿음과 영성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죠. 증거하는 모습에, 증거하는 영성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루 동안 믿음이 깊어졌으면 얼마나 깊어졌을까요? 4시부터 그 다음 날까지예요. 그러면 성숙도의 이 눈으로 본다면 안드레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었을까요? 하루 만에. 그가 예수 신앙이 깊어졌으면 얼마나 깊어졌을까요? 그러나 그는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의 영성이죠.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감동이 왔어요.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났어, 내가 체험했어, 내가 확신해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증거하지 못하냐?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그렇죠. 염려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혹시 예수님을 이야기를 잘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날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광신자라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고 이상해지면 어떡할까? 내가 예수님의 얘기를 시작하면 저 사람이 내가 모르는 질문들을 막 던지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의 얘기를 시작하면 너 교회 다녀? 난 몰랐어. 근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까? 생각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순간 우리는 증거하지 못하고 입술을 다물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 만나자마자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거하는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증거하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이 증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형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목조목 설득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나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얘기는 유대교의 묵시 문학에 등장하고 있는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자주시켜줄 수 있는, 독립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 대상을, 심판과 승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대상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렀거든요. 근데 보니까 초라해 보이는 이 갈릴리에서 오신 촌사람 예수가 메시아다, 동생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 안드레의 또 다른 영성이 빛나요. 안드레는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구태여 이름 붙여 불러보자면 데려감의 영성이죠. 안드레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리를 해보자면 그에게는 증거하는 영성이 있었고 그에게는 데려가는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등장할 때마다 안드레는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형 시몬을 데리고 갔어요. 왜 안드레가 먼저 만나느냐? 안드레가 더 갈급한 거예요. 안드레가 더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형을 가서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어, 한번 가봐야 돼 라고 데려가는 거죠. 이게 특별한 게, 왜냐면 시몬은 절대로 혼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우리를 데려가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혹시 만나보셨어요? 평생 하나님 믿지 않다가, 평생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아무 도움도 없이, 누군가의 인도함도 없이 갑자기 잠에 깼는데 생각이 들어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동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혼자 교회를 찾아와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인도해 줘야 돼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려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안드레의 믿음이 특별한 거죠. 또 안드레의 모습이 드러나는 건 요한복음 6장이거든요. 오병이어 기적 현장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적이죠. 여러분, 그 기적의 현장에 남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아마 15,000명, 2,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가 고픈 걸 아시고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가 어떻게 답을 하나 보시기 위해서 물어보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사람들에게 밥을 주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이 빌립이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그러니까 한 입씩만 먹어도 이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200일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이 정도면 유능한 거죠. 견적 딱 들어와서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안도 제시를 해요. 예수님,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이 있어도 이런 이 떡을 어디서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사람들을 해산시켜서 마을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견적, 대안, 기가 막히죠.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한 명 나온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손을 붙들고 와서 어린아이 손 앞에 있는 도시락을 갖다가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대책 없는 사람이죠. 견적도 낼 줄 모르고 대안도 제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인도해 왔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손에는 그가 집에서 가지고 온 도시락, 점심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작은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에. 여러분 200kg짜리 투나가 지금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먹을 그냥 요깃거리 가지고 온 거예요. 세 번째 안드레가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막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명절을 새로 왔던 이방인들 중에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 이방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상종하면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랍비라면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안드레가 유대인인데 그것을 몰랐겠어요. 그러나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바로 안드레였어요. 이게 안드레의 믿음의 특별함이에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려감의 영성. 근데 이 안드레의 데려감의 영성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 영성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에 근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영성이에요. 왜냐? 예수님과 반나절 시간을 보내면서 밤을 늦도록 대화를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시몬 형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도 이 예수를 만나야 돼 라고 하면서 데리고 왔을 때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확신이 있는 거냐? 내 형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 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자, 왜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 앞에 인도해 왔느냐? 견적 낼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드레도 알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 그 작은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 빌립은 전자 계산기를 뚫고 견적을 낼 수 있었지만 그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사람들 돌려보내야 된다는 것이고,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이 아이를 예수님 앞에 인도했던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라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이방인들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확신이 없으면 데려오면 불가능해요. 여러분에게 저희들이 전도 집회가 되거나 어떤 형에 두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소중한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누구를 초청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님을 전하려면 절대로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안 돼,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큰일 나, 시험 들어, 예수님과 더 멀어져 라고 한다면 아무리 저희가 부탁을 해도 여러분들 데려오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데려오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눈물로 기도하고 데려온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데려감의 영성 가운데는 다른 제자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증거하는 영성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처럼. 여러분, 데려올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체험이 쌓이는 카이로스 타임이 있어야 돼요. 증거하는 제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기 전에, 데려오는 영성을 갖고 싶다 소망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카이로스 타임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2021년 그 예수 체험이 쌓이는 카이로스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 말고 오늘 만나는 하나님, 내일 만나는 새로운 하나님으로, 새로운 은혜의 하나님으로 맛보 충만해져서 정말 여러분이 증거하는 안드레의 모습으로, 그리고 데려오는 안드레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드레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42절 말씀인데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란 베드로란 뜻입니다. 자, 시몬을 보셨다, 시몬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냥 스치고 이렇게 눈길을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꿰뚫어 보셨다, 깊게 보셨다, 우리의 내면까지 들여다보셨다. 왜 어떤 분들의 눈을 보면 막 우리를 뚫어버릴 것처럼 쳐다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3번째 부인하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만났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스쳐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깊게 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깊게 보세요. 좋은 건가요? 여러분의 장점도 보시지만 여러분의 단점도 보시고, 여러분의 사랑도 보시지만 여러분의 실패도 보시고, 여러분의 열정도 보시지만 여러분의 죄악도 보시고, 여러분의 사랑도 보시지만 우리의 죄악됨도 보시고. 이게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참 깊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깊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 네가 시몬이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 근데 나는 너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게바라고 부를게. 이제 너는 게바야, 얘기를 하십니다. 게바는 아람어예요. 반석, 바위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특별한 언약의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을 깊게 보시고 그 시몬을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제부터 게바야, 내가 너를 게바로 만들 거야, 얘기를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게바라고 하는 단어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실수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을 하거든요. 항상 베드로가 거기 있어요. 이 베드로가 어떤 인간이냐면 바깥에 내놓으면 뭔가 사고치지 않을까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감정도 변덕이 심하고 아무튼 이 주체가 안 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거센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물 밖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물 위를 막 걸어가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또 파도를 보고 놀라가지고 물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업으면 수영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빠져들면 나오면 되는데 또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감동 있는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할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한테 혼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변화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하니까 베드로가 뿅 가가지고 초막을 3개를 짓다, 오두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오두막 져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선심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채, 모세를 위해서 한 채, 엘리야를 위해서 한 채, 내가 여기다 초막을 지을 테니까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다 삽시다.
마지막 만찬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데 갑자기 손을 내지면서 내 발은 못 닦습니다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냥 발을 내미는 대신 그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닦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괴로워 죽을지언인지 깨어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와보니까 베드로 코 골고 자고 있었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말해야 될 때 침묵하고, 침묵해야 될 때 말하고, 행동해야 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될 때 행동하고,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어디 반석이고 바위예요? 흔들 바위 할까? 휘청 바위, 흔들 바위, 뭐 이 정도 될까? 안 어울려요. 정말 안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감동 아닙니까? 제자를 삼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예수님한테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부르신 사람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을 부르셨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부르신 다음에 준비시켜 주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확신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꿰뚫어 보세요. 아, 네가 반석이구나. 네가 바위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수고로 베드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반석과 바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성공학이죠. 모든 영광은 결국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나 시몬은 바위 될 수 없어요. 반석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이 시몬을 반석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주무르려고 나한테 요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했다. 반석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도 모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흔들거리는 인생을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이 의미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게을러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죠.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갈망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 수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석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은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지만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머물게 안 하신다는 것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반석입니다. 다시 좀 믿는 것처럼 그냥 립 서비스를 하지 말고 나는 반석입니다. 여러분도 안 믿어지죠? 아, 목사님이 나를 진짜 아시면 그런 말 따라하라고 못 하실 텐데. 아니요, 진짜 아니까 따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반석이 될 수 없거든요. 우린 절대로 바위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대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죠? 위대한 조각가는 커다란 돌을 갖다 놓고 그 안에서 멋진 작품을 본다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반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반석이란 말이 마음에 안 드세요? 능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권세를 보고 우리 스스로 꿈꿀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마음고생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정은 시몬 같은 흔들바위를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은혜죠.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반석 같은 믿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바위 같은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워요.
흔들바위는 많이 있는데 견고한 반석 같은 사람들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서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팬덤을 가진 그저 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바위가 될전정 반석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가면 팬덤을 가진 구경꾼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운동장에 가면 막 목에 힘줄이 나오도록 큰 소리로 노래하고 응원해요. 목소리도 쉬어요. 유니폼도 여러 개예요. 홈게임, 어웨이게임 갈아입어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 이름 뒤에다 집어넣고 한다고요. 그리고 내 라이벌 팀을 향한 적개심 만만치 않아요. 이기면 눈물 흘리며 기뻐하고 치면 가슴을 치면서 분통해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시즌이 되면 라이벌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하고 말도 안 섞어요. 이게 팬이죠, 팬덤을 가진 사람들. 근데 이 팬덤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희생도 필요 없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안락하게 관중석에 앉아서 소리만 지르면 되는 거예요. 인조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같은 인생, 바위 같은 인생은 구경하는 자리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구경하는 팬은 말만 번지르르 해도 돼요. 그러나 제자는 행동까지 해야 돼요. 팬덤을 가진 팬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충만해도 괜찮아요. 많이 아는 것으로 자기가 제자가 됐다 착각하는 거죠. 근데 진짜 제자는 아는 만큼 순종해야 해요. 구경하는 팬은 다른 것들 좋아해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구경하는 팬은 자신의 열심을 의지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팬은 의무감으로 운동장을 찾아가도 돼요. 의무감으로 교회 와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 길이 기쁨이 되지 않으면 일주일도 그 길 가지 못해요. 구경하는 팬은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묵묵히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팬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마음껏 인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포기해야 해요. 희생해야 해요. 대가 지불해야 해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팬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으시지 않으면 제자의 길은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헌신하는 만큼 제자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만큼 제자가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만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는 만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겠다고 헌신하는 만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신뢰하는 만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팬덤을 가진 팬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제자 때문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팬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팬덤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헌신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반석으로, 바위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5세의 나이로, 25살의 나이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던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1887년에 미국 낙농사업의 대부호였던 보든가에서 태어난 상속자였는데 지금으로 치면 대기업에 견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가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견문을 넓히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세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옛날에 세계 여행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하죠.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돈 벌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경 뒤에다가 짤막하게 한 문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No reserves. 아낌없이, 남김없이.
아버지의 교훈으로 예일 대학을 진학을 하게 돼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헌신을 하는 젊은이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해요. 4학년이 되었을 땐 그런 모임이 1000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자기의 성경 뒤에 두 번째 그의 인생의 고백을 담은 문장을 기록하게 되는데, No retreats, 후퇴 없이, 물러섬 없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해요.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을 하고 중국의 간수성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 카이로에 들어가서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익히기 위해서 훈련을 받던 중에 척수막염에 걸려서 25살의 나이에 요절하면서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가족들이 성경에 써있던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을 보게 되는데, No regrets, 후회 없이. 여러분, 윌리엄 보든 선교사가 선교사로서의 업적을 얘기하자면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영향력을 얘기하자면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가 남겼던 아낌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라고 하는 짤막한 3개의 문장이 그와 같은 또 다른 젊은이들의 가슴을 두들기기 시작했고,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그의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의 영향력입니다. 팬덤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반석 같은 인생으로, 게바로, 그리고 베드로로, 바위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위 같은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전심의 고백이라고 떳떳하게 외치지 못할지라도 오늘 주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고 정말 주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첫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헌신합니다. 증거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데려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 체험이 쌓이는 카이로스 타임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반석으로 만드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흔들리는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리면,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면, 말씀의 권세에 붙들리면 견고한 반석 같은 인생, 견고한 바위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모든 것을 드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구경하는 팬덤을 가진 사람이 아닌, 군중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